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날에 우리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속히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수요일 아침 2020년 7월 15일 주제별 성경 공부 제가 이제 기도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또 교재도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혼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늘 보호자로 오래된 것과 같이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경우에 때로는 의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비록 때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이 나고 정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올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공부 앞에 저희를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송이보다도 달고 저 자외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으리라 믿고요. 교재를 다 펴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 생명에 대한 것을 잠깐 같이 나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반대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좀 무거운 내용이고 주제라 생각이 들지만 말씀을 같이 공부해 내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펴시고 앞뒤로 한 장이죠. 제가 서론 부분 또 이렇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생명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영혼을 준비하는 기회라는 정의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생명 안에 담긴 창조주의 뜻을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쉽지 않지만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제 생명에 대한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시간에 죽음이 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교훈을 바로 깨닫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세인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육체가 겪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생명이 그러했듯이 죽음이라는 사건도 육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영혼이라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겸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분명 생명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생명을 유지해 오던 기운이 완전하게 소진된 상태, 정지된 상태를 가리켜 죽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여러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겠으나 대표적인 의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장기가 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특별히 심장이나 뇌 혹은 폐와 같은 3대 장기 기능이 모두 정지된 상태, 이런 상태를 한 개체의 사망 시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심장이 멎었다, 뇌가 멎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기준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몸은 뻣뻣하게 굳게 되고 체온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육체적인 죽음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그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마치 생명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육체적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그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 자,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결이다, 영원한 이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은 그런 의미가 아닌 더 깊고 더 중요한 이해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하게 될 처소, 곧 하나님 아버지 집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 자,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처소, 여기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또 다른 단계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고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첫 걸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복된 것이다. 왜 복된 것일까? 이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마지막이고 영원한 이별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의 죽음은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참으로 복된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에서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보는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보았더니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런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육체적인 죽음은 어떤 표현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가 보았더니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예를 쉽게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의 가죽을 준비하시죠. 옷으로 입히시는데 이때 동물의 가죽 옷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그죠? 동물이 가죽을 내어준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그 피지컬한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고, 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했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평상시에 이런저런 감정이 있었는지 어쨌든 이 제사의 결과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들에 있을 때 쳐서 죽입니다.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벨을 쳐 죽였다. 이거는 육신의 피지컬한 죽음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육신의 죽음을 분명히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한 수가 되면, 다시 말해서 정한 그 시간을 다 채우게 되면 육신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래서 땅에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겠죠.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와 함께 거하시던 에덴이라고 하는 처소에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를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첫사람과 맺은 첫 계약입니다. 약속이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약에 먹는다면 정녕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여인이 그 실과를 따서 먹었고 함께한 남자에게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그 진노를 아담에게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You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문하신 건가? 하나님이 헌을 하신 것인가? 하나님 분명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날 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성경 여러 학자들도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만 정녕 죽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날 먹었으니까 죽는다라는 어떤 피지컬이 심장이 먹고 뭐 폐기능이 정지되고 해서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이 내려지는 이런 의미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게 되어지는, 자, 하나님의 명을 받들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형량이 선고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좋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재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You are not guilty, 당신은 무죄요 라고 하면 무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You are truly guilty, 당신은 유죄요 라고 하면 그 유죄에 따른 옥에 감옥에 10년을 살게 하는 그런 일단 형량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하나님 정한 원칙인데 그걸 먹었잖아요. 그 형량이 주어지는데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에덴이라고 하는 처소에서 쫓겨나가고 이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는 세상 가운데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도를 받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형량이 언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장악한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사망 선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프린트물 앞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포함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 허물,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그 허물,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과 끊어지면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엄마의 태중에서 탯줄로 이어진 산모와 그 다음에 태중의 아이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탯줄이 끊어지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걸 태반 분리라 하잖아요. 자, 그런 태반 분리가 아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죽습니다. 왜요? 모체로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건 빨리 수술을 해서 산모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미 아이는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산모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겠죠. 자,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 죽는 거예요. 자,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이십니까? 하나님과 삶이 하나이십니까?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하나님과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지옥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죠. 자, 그것을 헌신자 버리듯이 나의 이익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생명으로부터의 분리, 그렇죠? 가지가 나무로부터 끊어지는 것, 생명으로부터 이탈되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과는 달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면으로 넘어가서요, 그 말씀을 기록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시게 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아니면 교재를 다 펴놓으시고 지금 같이 제가 시작할 때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읽어보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혹은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자들에게 예비되어진 것이 뭔가 봤더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과 유황이 타서 죽지 않냐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불과 유황이 극렬하게 타는 못이 있는데, 그런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리니 이곳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데 이 불과 유황이 탄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 둘째 사망에 대한 설명을 좀 써드렸습니다. 영원한 죽음이고 끊이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칭찬과 위로가 있는 상급을 보장받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8절과 연결해 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고 그것을 둘째 삼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살더라고 이렇게 무서운 곳으로 떨어지고자 의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곳에 들어갈 것으로 예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불을 말씀하셨어요. 영영이 타는 불을 말씀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불. 다시 말해서 계시록 21장에서 언급되어진 계속 타는 불, 불과 유황으로 계속 타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인데 이곳에 들어갈 자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풀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주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영영이 타는 그불 안으로 들어가라. Depart from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라. Depart from me. Eternal fire, eternal fire.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계속 타는 eternal fire에 떨어질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은 이렇게 예비되어진 단계로 나아가는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사람, 그것이 육신을 가졌을 때 내 안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 때 준비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 죽음은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리 갈 거냐 저리 갈 거냐를 결정짓는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큰 두 번. 그러면 이런 죽음을 맞게 되는 원인이 있지 않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여러분 프린트문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죽음은 죄가 장성해서 가져온 결과다. 자, 어느 한쪽에 대한 설명으로 볼 때에 죽음은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좀 이렇게 한쪽으로 내려놓고요. 자,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육적인 죽음은 그 정해진 수가 다 되었을 때, 그 육신이 죽음을 맞게 되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육적인 죽음과 병행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죄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죄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욕심이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욕심이 가져온 결과가 죄인데 그 욕심이 뭡니까? 따먹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먹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금했는데 무시하고 그것을 취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게 되면은 빨간불을 켜셔야 돼요. 욕심이라는 작게 보이는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결국에는 죄를 가져오게 되고 그 죄가 사망, 다시 말해서 영적인 치명적인 죽음의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잖아요. 에스겔 18장 20절 여러분 기록해 드렸는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끝절에 보시게 되면 악인의 악도 자기 일로 돌아갑니다. 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나 범죄하는 자는
범죄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범죄하는 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 영혼도 죽는다라는 표현,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내 생명을 취하는 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취하는 자가 두려운 거예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사여탈과 내 영혼의 잘됨도 영혼의 심판도 그가 닥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원인은 육신의 경우는 수를 다했을 때, 영혼은 욕심 그리고 죄, 그 죄가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꺼지지 않는 이터널 파이어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큰 3번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가 좀 찾아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대표적인 4가지를 써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표현으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죽음을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 원재료가 흙이니까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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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와 같다, 티끌과 같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티끌 혹은 먼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내 육신의 생명의 원재료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근데 이 흙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서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흙으로 빚어진 인생의 가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몸은, 이 인생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묘사하는 두 번째 보니까 장막이 무너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는데 누구에게?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진 자에게.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갈 것이냐, 이터널 파이어, 꺼지지 않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늦는 거예요. 죽으면 끝다. 그럼 끝이. 그때 초이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잠이 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죽는다라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친구 나사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알아듣는 이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잠을 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자들이 없었는데, 다시 말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기 위해서 잠을 깨워보신 적 있죠?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도 지들이 일어나서 학교 가기 위한 준비 다 하긴 하지만 어떤 때는 못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합니까? 늦는다, 일어나라, 뭐 아침 먹고 가야지 이러면서 들어가서 여러 차례 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그냥
그냥 괴로워하면서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잖아요. 깨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연결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의 우령과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할 때에, 다시 말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하여 그 영혼과 합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죠. 여러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또 확인하는 거예요. 죽음을 끝으로 보지 마십시오. 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부모와 자식과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혈육들이 다시 깨어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의 경우를 근거로 한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어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있는 날 동안, 사는 날 동안 함부로 살 수가 없는데, 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생명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잠시 자는 거예요. 이제 주무시다가 잠시 깨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자,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참 마음에 어떤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이렇게 뿌듯함이 있어요. 어떤 깊은 평안함, 위로,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죽음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욥기 16장에 보니까 수년이 지나면 다시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처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와서 육신을 가졌을 때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번인 인생, 이회적인 한 번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시 리핏을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랬으니까 다시 한번 살면서 잘해봐야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럴 수 있다고 하면은 다시 어느 특정한 때부터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가져볼 사람들이 많겠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찬송가에 보시게 되면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라는 찬송가 있죠. 그 1절만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찬송가를 펴세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얼른 펴시고, 바뀐 찬송은 492장쯤 될 겁니다.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만 같이 부르고 이제 제가 결론으로 갈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여러분 보세요. 잠시 세상에 살면서라고 노래합니다. 자, 우리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요즘에는 웰빙들 하시니까 백수를 다 사시게 됩니다. 의학도 발달되고 좋은 약들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이제 백수들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백수를 하는 인생의 나이라 할지라도 잠시 세상에 사는 기간이다.
그래서 두 번째 소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니, 그러면은 그 오라 하시는 분의 초청이 있다 보니까 그때라면은 내가 세상쯤을 내려놓고 그 앞으로 나아가 빛난 멸관을 받아 쓰고 주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의 찬송이라 믿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인 인생을 살지만 이제 인생의 나이가 저물어서, 날이 저물어서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제 세상쯤을 내려놓고 그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위로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주인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 이것이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주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더 누리려고 하고,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크게. 자,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갖는 욕심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어떤 생명과 죽음 앞에서 갖는 겸한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뭘까? 자,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에 떨어질 것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것이냐. 자, 이 결정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지고 갈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죽음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서 그 마지막 단계를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표현이 되겠죠. 한마디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 하셨어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시 사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암송하세요. 자, 암송해야 될 것이 두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암송하세요. 남녀노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반드시 암송하세요. 무엇을?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반드시 암송하세요. 저랑 약속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세요. 이 말씀은 강력해요. 이 말씀은 핵폭탄처럼 강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또 하나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확신하는 성도들은요, 요동을 알아요. 아니,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흔들립니까?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누가 들썩들썩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복음 5장 24절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약속이고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태도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일도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예수 잘 믿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복된 죽음이 있는데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게 되면은 반드시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다가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죽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죽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잠을 자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깨워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처소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eternal fire,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타고 있는 곳에서 고통당하는 eternal judgment, fire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첫 걸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자들의, 행악자들의 죽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질문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그날,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행에 통장 쥐고 가실래요? 은행에 돈 세이브하실 그 통장 쥐고 가실래요? 아니면 좋은 집 사셨으면 그 집을 업고 가실랍니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갑니다. 가져가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적같이 임하게 될 육신의 죽음, 그것이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나갈 것이냐, 영원한 책망과 불로 떨어질 것이냐를 가름하게 될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답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의지함으로 죽음의 두려움으로 넉넉히 이기시고 죽음 이후에 약속되어진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더워요. 정말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고생하실 텐데, 특히 세탁소라든지 이런 에어컨디션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실 텐데, 정말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육신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들으셨으니까 확신하시고, 그렇게 넉넉한 이해와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남은 인생과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도적같이 임할 그날 그 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사오나, 우리가 죽음을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될 때에 역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첩보를 내딛는 그런 인생에서의 가장 뜻깊은 시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이 어려움 속에 무더위 속에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